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 왕으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손조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 왕이 정말로 너무나 추한 행동을 했던 바알의 산당을 다시 세운 왕으로서 그의 아들인 요시야 왕은 나이 8살에 왕이 되었고 31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린 훌륭한 왕입니다. 이 아버지 므낫세 왕을 본받지 않고 히스기야나 다윗의 왕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 타락한 곳을 수리하다가 오래 쓰다 보니 성전이 조금 보수할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수할 곳을 찾아서 수리하다가 우연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왕에게 그 책을 읽게 하였고 그 책을 읽는 순간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유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아버지의 지은 죄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있을 수 없는 바알의 산당을 다시 세웠던 자기 아버지의 죄가 왕가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행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이것을 우상숭배를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이토록 그렇게 싫어하였던 것을 우리 아버지가 그 죄를 저지르다니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에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나님을 언짢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본인이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우리 성경 캠프에 갔던 우리 친구들처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하고 세미나를 참석했다거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 하면서 뭐 금식을 했다거나 작정 기도를 했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죄를 발견해서 가슴을 찢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낭독하게 하였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조상들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슴을 찢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듣고 보니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큰 죄를 졌구나. 알고 보니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였어. 하나님을 격분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연히 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법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자신을 찢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너무나 감지덕지 한 일이고 가령 우연히 누구로부터 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이 너무 상처가 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리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보다 세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김수환 주기경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69년에 신자들이 힘을 모아서 캐딜락을 사주었고 그 차를 타고서 한 수녀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무심코 그 수녀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 좋은 차를 타고 오니 참 좋네요. 밖에 있는 매연의 냄새도 나지 않고 또 밖에 있는 소음 소리도 다 차단이 되어서 역시 고급차는 다르군요 라는 말을 수녀가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주기경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귀족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그때 그는 나는 평생에 다시는 좋은 차를 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부흥이 아주 작은 한마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런 목사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추행을 30년 동안 해왔지만 그 목사는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매번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아서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려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뉴스로 보도가 되어버린 그런 목사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목회자는요 세상을 변절시키고요 부끄러움을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않으면 또한 다른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심코 누군가에게 한 그 말이 부끄러워져서 자신을 이제 참 아이고 내가 참 이런 부끄러운 행위를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바꾸면 감사하지만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앙심을 품고 그 사람과 담이 쌓아지고 원수가 맺어지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종의 일로 세종을 가게 됐는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저희 노예에서 봉고차 2대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봉고차 2대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수백 명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좁은 그 주차장 안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빠져나와야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하고 또 우리들도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차가 안 가면은 부릉부릉 하면서 저 차가 언제 빠져나가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운전 경험 있는 분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라도 사람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여간 빨리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혼자 가지 않을 때 얼른 슉슉슉슉 빗가운데로 막 이제 빗살로 지나가 버리려고 두 차가요 두 운전수가 빨리 내려가지고 싹싹싹싹 먹다르게 싹 다 탔는데요. 아 옆에 사람 다 탔습니까? 그러면서 막 주변을 살펴보는데 항상 길치여가지고 좀 둔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디를 가면은 여가 어디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가 어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좀 싫어가지고 차하고는 너무나 멀어가지고 택시나 타고 다니고 운전도 본인이 선수할지도 못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쉽게도 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언니는 좀 발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속에 우리 언니가 든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술초 언니가 같은 노예 식구잖아요. 근데 그 좀 약간의 길치하고 약간 멍한 그 목사님하고 우리 언니가 떡하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차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이구동성 그러는 누가 없어 막 이러면서 아무개 목사님하고 저기서 목사님이 안 보이네 어디 가셨지? 막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나르고 목사님 얼른 전화해보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족이니까 당황하잖아요. 저는 실수를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실수 안 하게 하는 것이 또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묻어나오잖아요.
나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내 언니가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약간은 당황을 했던 모양이에요. 막 전화를 하면서 해도 전화를 또 안 받아. 시끄러우니까 무슨 전화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얼른 나가서 언니 찾아보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순간에 나가면은 이제 그 5층 막 이렇게 8층 막 되는 데서 엘리베이터 속에서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저 나오려고 막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서로 가다 오다가 또 엇걸리면 어쩔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짧은 그게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3분이 되었는지 5분이 되었는지 7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먼저 나가려고 발빠르게 차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가라고 비켜 빵빵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를 또 뒤로 밀어주고 막 이런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언니가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제 마음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보는 순간에 이제 제가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저기서 봐보니까 우리 언니가 아장 그 아주 좀 약간 그 방향 감각이 없는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할매처럼 아장 하고 나오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어려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을 쫙 열고 들어오는데 막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우리 많이 찾았어요. 전화했는데 왜 안 왔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언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면 동생인 나는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은 어쩌다 그렇게 됐나봐요. 그러고 좀 병풍이라도 쫙 하니 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놈의 성격이 어디 갑니까? 이게 당황했던 그리고 안절부절 못했던 그것이요 용수철처럼 팍하니 올라왔더니 아니 어디 갔다 있잖아 이렇게 이제 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언니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다른 10명의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누구 목소리만 여러분 들렸겠습니까? 동생의 목소리만 들린 거예요. 굉장히 무참한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가도 너는 좀 가만히 있지. 그러고 나서 조용하니 묵묵하니 소리 없이 조용히 강주까지 도착해서 각자 가야 될 길을 다 갔지만 나도 못내 편하지 않았지만 언니의 마음도 몹시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쟤는 왜 번번이 나한테 꼭 그럴까? 내 동생은 늘 왜 나를 그렇게 늘 함부로 할까?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동생이 그럴 때에 무엇이 있으면 짜는 나를 늘 저렇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으면 짜는 항상 나를 이렇게 늘 아프게 한단 말인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과거에 22년 전에 언니가 나한테 마음을 닫고 등을 돌렸던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닫아버렸구나. 그때 내 마음을 내 동생으로부터 너무나 굳게 닫아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얼마나 울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니하고 나하고는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아버지인 관계로 언니는 언니 입장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부분까지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어요. 어느 날 제가 무등산에 올라가서 올여름에 무등산을 자주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올라갔는데 그 전에 봐보면 언니가 항상 피곤해 보이고 눈은 뿌시뿌시 부서갖고 얼굴이 그냥 꾸부락꾸부락 막 무슨 죄인의 복덕성 같은 듯 마냥 얼굴이 막 요상하게 생겼거든요. 항상 보면 그런데
예쁜 옷으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자리로. 어머, 내 동생이 여기 있네.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니까요, 너무 달라진 거, 얼굴이. 그래서 언니 굉장히 예뻐졌네.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랬더니 다 내 죄로 여기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가 평안해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산기도 갔다 온 이틀 후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네가 그때 그럴 때 내 많이 수치스러웠어. 동생아, 네가 그럴 때 내가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내게 숨겨져 있었던 그거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글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오랫동안 내가 너에게 마음 닫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한마디가 내 마음에 수치스러움을 아주 심하게 요동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뿐만이 아니라 분노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예사롭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왔다거나, 반드시 어떤 내 마음속에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였다거나, 반드시 어떤 나의 마음속에 파동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었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그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요시야 왕은요, 성경책을 읽다가 본인이 집회에 참석하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계획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나라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어떤 준비를 하다가 이 성경을 읽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성경책을 읽고 자기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는데요, 그 찔림은 다름이 아닌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어마무지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때요? 물론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늘 부족하죠. 맞죠? 네. 솔직히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이 물질이 참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참 됐습니다. 라고 만족하십니까? 네. 승민아, 그래. 니는 솔직히 못해. 얼마나 네가 복이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를 항상 천사라고 그래. 저 정도 돼야 돼. 성민이 솔직한 마음이, 자기는 전혀 물질에 대한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질 갖고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부족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항상 부족한 것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요, 물질 갖고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요, 우리의 신앙이나 주님을 쫓아가고자 원하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잘해.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데.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모든 것이 그런 대로 충분하게 갖추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봉사로 참 맡은 자의 사명자로서 다 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끄러우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어떤 그 사역을 통하여서 다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모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정말 세상은 이러면 안 돼. 정말 세상이 너무 말세가 되어가고 있어. 탄식만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게 내 일이야.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이 저것이 내 일이라고.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이 그때부터였어 하면서 내 아버지의 잘못한 행위를 가지고 가슴을 찢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모질함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교회 잘 다니고 앉았고 11조 잘 내고 앉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앉았으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죽어버린 므낫세 왕의 행위를 자신의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고 옷을 찢고 회개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시인 윤동주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 그는 이미 백골이 다 이제 흙이 되어서 없어진 사람이지만 절대 그분은 남을 비난하고 헐뜯거나 비난하는 성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을 욕하고 타다하고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도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힘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시를 지은 시인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드는 것이 자신의 부끄러운 연약함을 가지고 시를 적었던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음을, 나라가 잘못됨을, 정부가 잘못됨을 나의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자각하지 아니하고 저놈의 나라가 썩었네, 저놈의 나라가 잘못되었네, 아무개 저것이 참 못쓸 인간이야, 얼마나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삼각동에 살 때요. 삼각산에서 이제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이 나라가 무엇이 어쩌고 그러냐 한참 박근혜 그때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을 남자들은 많이 가지니까 남자들은 나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여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여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비난을 하고 막 선언해서 한 3명이 4명이서 막 내려오면서 막 나라를 비난하고 막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길래 내 속으로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과연 나라 일을 저렇게 걱정하면서 가정은 얼마나 돌보고 살까?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참 철저하게 자기 일을 잘하면서 나란 일을 저렇게 걱정할까? 물론 나란 일 걱정하는 거 좋죠. 그러나 걱정만 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요시야 왕처럼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냐고 오히려 비난하고 막 아주 다음도 못할 욕들을 막 하면서 그런 아주 애국자가 없어요. 말만 들어보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이 문제예요. 나라에서도 그것이 문제예요. 나는 저러지 않아. 나는 저런 것 같지 않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뭔 일을 그렇게 잘하고 있길래 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요. 자기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무개는 저러네 누구는 저러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고요. 네. 비난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저 창기와 같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왜 우리 조상은 저랬을까 하지 않고요. 왜 우리 조상은 저 모양 저 꼴이었을까? 우리 아버지 하는 짓거리는 왜 저랬을까? 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잘못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을 회개시켰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남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 행위는요. 지금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런 행위예요. 야 너 잘못했잖아. 가슴 찢어. 응? 너 잘못했구만. 이 나와봐. 목사님 너 안 되겠어. 내 옷 좀 찢어야 되겠다. 막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 옷은 안 찢고 막 대건이 옷 찢고 막 현식이 옷 찢고 막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무 옷 찢고 다니는 경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박 집사, 김 집사 데려다고 너 안 되겠다. 네 가슴을 찢어라. 그러면서 막 네 가슴만 막 찢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남의 옷을 찢지 맙시다. 내 옷 찢기도 바빠. 안 찢어져. 맞습니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요. 남의 옷을 찢지 말고 내 옷을 찢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 느끼는 것도 나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요. 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때에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변명하고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나한테 그래? 굳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원수해져집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나쁜 행위지만은 어쩌다 보니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렸다 했어요. 다른 사도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렸어. 수치스러웠어. 부끄러웠어.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러면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날에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고. 41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료가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가슴에 찔리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회개해. 가슴을 찢어. 부끄럽냐? 마음에 찔림을 받았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거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회개할 때, 가슴이 아플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회개할 때에 성령의 선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선물이 성령이다 할지라도 더 충만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였고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역시 똑같이 54절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회개를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유 기분 나빠 죽겠네 저놈이 왜 나한테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더니 돌을 들은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내 마음에 찔린다거나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거나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지식, 자신의 도덕성에 묻습니다. 저럴 수가 있어? 저거 말이나 돼?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송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송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지식, 내 도덕성에 더 이상 묻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못 쓰는데 자기 양심에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감정이겠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찔림을 받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격분해서 돌로 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돌을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려? 나한테 무슨 억울한 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저렇게 자꾸 쑤시는 거야? 얼마나 수없이 여러분 돌을 던졌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돌을 들었다 놨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감정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4절을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맞았나요? 히브리서 4장 2절로 4절 봐보면 부끄러운 마음은 죄의 마음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버렸나 보네. 히브리서 1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 꼭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367쪽인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지혜와 싸우되 아직 표현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는요, 그분을 바라보면 왜 우리가 거기서 시김을 받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아무리 취하고 더러운 죄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겠노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0절에도 봐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나서 이제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아!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담아! 라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두려운 마음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는 것을 늘 망각하면서 내 감정대로 판단하여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나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랑해야 되는데요,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여서 사랑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라는 찬양으로 이상욱 전사님이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대신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다 그러려니 하면서 용납합니다. 네가 그러니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것이 바르지 않는 누룩의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는 무교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사상도,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과 생활의 방법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무교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는 무교병만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누룩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누룩, 순종의 누룩, 고난을 달게 받는 누룩, 이런 예수님의 누룩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저놈의 자식 왜 저럴까? 그러기에 앞서 나의 옷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제 가운데서 저 자식을 낳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 자식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부모의 죄도 내가 하물며 내 죄를 여기고 살아야 될지인데 자녀의 죄는 더 말할 것 없이 당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에는 오늘도 실수와 투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무슨 특별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돼, 나는 넉넉하잖아, 얘기가 좋사오니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우연하게 들은 한마디가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낄 때 내 감정, 내 그 도덕성을 가지고 나를 가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판단하지 않고 내 옷을 찢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남의 옷을 찢지 말고 내 옷을 찢어 회개하면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 가정도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도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염없이 연약하지만 나의 수치와 죄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대신 짊어지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